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생명, 우리의 해답 되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헛된 삶을 살지 맙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이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헛된 삶을 살지 맙시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원히 남는 의미 있는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영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시간이라는 것은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기다려주지도 않아요. 언제나 시간은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내가 기쁘든 슬프든 내가 아프든 시간은 흘러갑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분위기가 상황이 좋을 때 시간이 멈춰졌으면 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 시간 역시도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또한 이 시간이 다 흘러가고 결국은 마지막 시간이 멈추는 날, 죽음의 날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믿는 자들의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서게 되는 날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선다. 나는 오늘 살 때도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산다 라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뜨여질 때 우리는 헛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서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헤아림을 받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는 죄의 심판의 날이 될지 모르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그 영적 생활을 감당했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헤아려 주시는 믿음의 귀한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과거의 시간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날을 더욱더 의미 있게 살고 우리의 남은 시간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주시고 또 예배 시간에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요. 그래서 예배 자리를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듣기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주님의 마음 뜻을 들을 수 있지만 이 예배,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정욕에 따르는 소원이 있어요. 내 육신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요 나의 소원도 있지만 물론 내 옛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소원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민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을 알고 그 소원을 따르기 위해서, 그 소원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혹여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재산을 쌓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쌓고 재산을 쌓아서 내 자식에게 물려줘서 내 자식도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의미 있는 삶이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헛된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도 그것은요 조금 편할 뿐이지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고 그것이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재물을 많이 쌓아서 자식에게 많이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자식의 행복을, 구원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 재물 때문에 자녀들이 나누어지고 싸우고 자녀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소원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특별히 요즘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 특별히 연예인들이 기득권이에요. 연예인들 뭐만 하면 돈을 끌어모읍니다. 광고에도 나오고요, 영화도 찍고요, 노래도 부르면서 아마 연예인들만큼 요즘 시대의 왕보다 더 어떤 권력을 가지고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유명해지는 것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명한 삶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그것은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세상의 기준에 우리 역시도 물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소원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오히려 믿는 자라 하면서 세상의 기준에 휩쓸려서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 어둡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한 그러한 신앙인들 너무나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그렇지 말아야 되겠다. 내 육신의 소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 믿는 자들이 더 어둡고 왜 더 타락한 모습을 가집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보다 내 기쁨을 더 앞세우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내 소원인가 하나님의 소원인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소원을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바로 우리의 참된 예배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잘 사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오늘 헛된 삶을 살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잘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쌓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여깁니까? 아니면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졸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잘 사는 인생이다 라고 여깁니까? 아니면 내가 결혼 잘하고 자녀를 잘 낳아서 내 자녀가 정말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성공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잘 산 인생일까요? 아니면 누구보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외모가 뛰어나서 그러한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일까요? 잘 사는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영원히 헛되지 않는 잘 사는 인생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요,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었어?
나 전혀 몰랐어.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기준과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된,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또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마귀 귀신을 쫓고 멸하시고, 어둠 가운데 죄도 모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처지도 모르고 있었던 죄인된 모든 인류를 빛 가운데 오셔서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빛 가운데 행하며 빛 가운데 모든 방황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근심과 모든 다툼을 쫓고 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빛은요, 보게 하는 거예요. 어둠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삼는 우리의 삶은요,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어둠을 물리치는, 원수 마귀 사랑신을 물리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육신의 기회가 유일한 짧은 영생을 얻을 기회인데 그것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빛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가 답, 예수가 빛, 예수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살면 나를 넘어서 다른 이들을 보게 되고 다른 이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유는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돈을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기웃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빛과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 가운데 계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날마다 밝은 상태에 보게 되고 구별하게 되고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빛 되심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가 어둠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방황이 있다면 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해결은 나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뜻에 관심하게 된다면 즉시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마귀를 쫓고 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질병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뜻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그냥 자판기에서 내 원하는 거 뽑아 먹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러한 기도보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 의미 있는 기도, 깊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예배할 때도 나의 야망과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늘도 예배하고 봉사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라면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키우게 된다면 내 자식을 키우는 건 역시도 헛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내 자녀 돈 많이 벌어서 학원 많이 보내고요, 또 좋은 학교 보내려고,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내가 스케줄을 짜고요, 따라다니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요, 왜 그게 헛돼요? 내 뜻대로 한다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한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부모와 자녀지간의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너를 이만큼 애썼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관계가 어긋나는,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자녀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키우면 원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영향력을 미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헛되지 않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헛된 나의 인생, 헛된 나의 수고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은요,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저는 육신으로서 여러분이 드러나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지금 우리를 통해서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그것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오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의 찔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뜻을 소원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못 본 척합니다. 우리는 외면합니다. 관계없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불평합니다. 하나님 계신 건 맞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능력 있으신 거 맞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내 영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예배하지는 않았는지, 내 기준대로 하나님을 정하진 않았는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가장 귀한 빛비춤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정욕적이에요. 내 소원은 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구한다는 것은요, 배후에 마귀 귀신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내 소원을 행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구나,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알아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우리의 가정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과 사업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학교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생활이에요. 예배의 때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서도 우리의 모든 시간은요, 다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에 가서도 그냥 여기서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만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에서도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또 가족들을 대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할 때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범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 인생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헛되지 않을 수 있고 그 인생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말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요, 그 모습이,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도 그 믿음대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돈이라면 자녀들은요, 여전히 부모를 통해서 본 것이 돈이기 때문에 자녀는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나중에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여전히 돈의 노예예요. 돈이 없어도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의 노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부모가 되어 순종하는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바울은 핍박 중에도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사랑한 영혼들, 복음을 전한 이 모든 인생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내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썩어진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모든 수고와 기도와 헌신,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사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헛되지 아니하는 삶,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요, 그 나타남이, 그 표현이 바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이에요. 뭐든지 원망과 불평, 시비와 다툼, 이 모든 삶이 없어지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살다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여긴다면,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여기고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삶을, 누림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에 불만과 다툼이 당연히 있죠. 살다 보면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헛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의 삶은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게 됩니다.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의 가정에 원망과 시비가 없구나. 불평과 다툼이 사라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소망으로 두고 그러한 삶,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의 가정에, 특별히 우리의 교회에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뜻이 나의 뜻과 너의 뜻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성도 간에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시비와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한 가정이 가지고 품고 있다면 그 가정은요, 주님의 뜻 안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다툼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 중에 중요한 것은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 자신부터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 되고 순종할 때 이 모든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바로 본이 나부터 낮아지고 나부터 정말 비어지는 그러한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 본을 보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나 또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 함께 비어지고 낮아지고 주님의 그 순종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여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지 않았겠지만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신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수행하고 내가 도를 닦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본을 보이셨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순종, 주님의 그 낮아지심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 주님께서 이 삶을 도와주십니다.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붙잡으시고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먼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부터 변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나부터 변화될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또 이 땅에 내가 가는 곳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모습은요, 더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힘을 빼는 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힘을 빼는 일입니다. 정말 부모가 자녀에게도 힘을 빼야 합니다. 기대하는 것을 낮춰야 됩니다. 내 욕심을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자녀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힘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을 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수고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힘 있는 부모의 모습, 내 육신의 부모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또 직장에 있던, 학교에 있던, 또 교회에 있을 땐 더 우리가 힘을 빼야 해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비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은요, 힘을 다 빼는 종의 형체로 사신 그 삶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말씀만, 주님께서 보이신 것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 주장이 너무나도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다 틀렸다고 이야기해요. 내 남편과 아내는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내 자녀는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성도는 틀렸다고 이야기해요. 다른 성도가 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땅이 어지러운 이유는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부터 변화될 수 있는,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이 시대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삐뚤어진 세대입니다. 부패한 세대입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에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빛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려면 먼저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다툼이 다 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 우리 성도 간에 내 뜻과 내 원함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힘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며 그 말씀,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요, 다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무엇이 유익인지 아십니까? 먼저 내가 산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고 행복한 영혼이 가는 곳마다 다른 영혼들도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에게 물어보시길 바라요.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가? 내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2장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막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언어의 뜻은요,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고 헛된 삶을 살지 않는 방법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때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이 땅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누림과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요, 헛살면 안 됩니다. 돈이 없어서 헛사는 것이 아니라, 못 배워서 헛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늙었기 때문에 헛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뜻대로 살지 않을 때 그것이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가장 불쌍한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고민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귀한 사랑하는 드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에게 무엇을 심어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디에 분양을 받아야 될까, 어디 재테크를 할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을 어떻게 공부시켜야 할까, 어떤 점수, 어떤 대학 보내야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런 것들에 관심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헛된 삶이 아니라 그 고민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그 삶은 영원한 축복과 은혜의 누림이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원함을 채우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에,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믿는 자가 빛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도 역시도 원망, 시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됩니다. 돈은 적당히 벌어도, 먹고 살아도, 공부는 잘해도 갈등은 더 심해져요. 세상의 갈등은 더 심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주장하고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툼과 싸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빛 주심,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뜻, 그 소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만이 많은 사람들의 다툼과 원망과 시비와 불평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마귀는 끊임없이 바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 분주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더 바쁘고 분주하게 인생의 자동차의 악셀을 더 급하게 밟아 속도를 내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요, 반대 방향으로 가면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헛된 수고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헛되게 분주하게 바쁘게 빠르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분명히 아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돌이켜져서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하는 영혼, 하나님의 뜻에 관심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단 한 시간도 1분 1초도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소원에 관심하는 믿음의 귀한 사람, 영혼,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소원을 알고 분별 가운데 그 소원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아버지 그 소원을 이루고 나타내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 단 한 명도 인생을 헛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의 자랑과 칭찬과 만족과 상급이 되는 믿음의 귀한 삶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처럼 비우고 낮추며 힘 빼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기도해야 해요. 내가 이 영으로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을 심습니다. 붙잡습니다. 새깁니다. 라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또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소원을 알고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또 특별히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의 문제와 기도의 제목, 또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부르짖어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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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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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흘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헛된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